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시간 우리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의 시간을 갖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듯이 오늘 하루의 전체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매 순간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들 삶 되게 해주셔서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사는 예배자의 삶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나누며 또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또 세상 속에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올려드릴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기도함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늘 경험하며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도들이 드리는 각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을 심어 주셔서 오늘도 말씀의 권능과 그 힘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다시 말씀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의 자유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바울은 본문 12절에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그리스에는 이원론적 철학이 만연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원론적 철학은 몸은 더럽고 악한 것이고 영혼만이 깨끗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몸으로 어떤 일을 하든 죄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사람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도들에게 율법에서 자유한 존재이고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개념을 오해해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들의 생활은 방탕하게 되었고 교회도 문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자유를 얻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고 율법으로부터도 자유를 얻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도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자유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유는 무분별한 자유가 아니고 뭐든지 다 해도 되는 자유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성도의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유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 즉 새로운 규범을 따라 살 것을 요구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의 자유는 아무 제재도 받지 않는 자유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규범의 제재를 받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모든 일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먼저 내가 하려는 일이 과연 내 신앙생활에 유익한 것인가를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려는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하고 또 내가 하는 일이 교회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항상 따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바울은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것인데 지체란 몸의 각 부분을 가리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는 성도들의 연합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각 지체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듯이 성도들이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때문에 성도 각자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와 성도가 하나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곧 주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성도는 그 가지라는 것인데 이것은 성도가 언제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야 한다,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의 지체들이 어떻게 움직이나요?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몸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뜻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1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성도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으로 합당하게 드릴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즉 음행과 같은 죄는 물론이고 다른 죄들을 멀리하는 생활을 함으로써 몸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의 성전은 늘 정결하게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는 오직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는 지성소에는 오직 거룩한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또 주님은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셔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듯이 우리는 우리의 몸을 죄로부터 격리해서 늘 정결하게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몸을 성령의 전으로 드리는 합당한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성령을 모독하거나 근심시키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0절과 3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교훈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뜻에 불순종하게 되면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명령하는데 그 명령을 불순종한다면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성도로서 합당한 길을 가지 않고 불의를 행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근심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되고 오직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 몸을 성전 삼으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답게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 우리의 의무인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0절에 보면 바울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서 우리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 사단의 권세 아래서 종살이를 종로로서 사던 그런 불쌍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사단과 그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자기 몸이 자기의 소유인 줄로 아는데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주장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몸을 자기의 뜻에 따라 사용할 수 없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또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몸을 합당하게 사용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몸을 누구의 소유로 알고 있으신가요?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자기 자신인가요? 또 자신의 몸을 누구를 위해 드리고 있으신가요? 하나님인가요? 자기 자신인가요? 우리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알고 우리 몸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독교의 자유는 죄를 범하는 자유가 아니라 죄를 범하지 않는 자유인 것입니다. 인간은 곧잘 나 하고 싶은 대로 한다라는 말을 하지만
그것은 실상 자기를 얽매고 있는 습관이나 정욕에 굴복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은 성도만이 참다운 의미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자기의 권리만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의무를 더욱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은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그리스도를 통해 값주고 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항상 내 마음대로가 아닌 그리스도와 성령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지배받는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참된 자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그 자유의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가 머물며 살 때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몸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자유 안에서 사신 여러분들 되셔서 매 시간, 매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경건의 모습으로 채워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성품에 이르는 귀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우리 각자의 삶이 내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좇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이 있게 되는 그 장소에서 또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들의 안에 있는 죄된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장소 가운데 또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 가운데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